할렐루야. 예전에 항상 나옵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학교아이들도 그렇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교습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비가 오면 참 국수장스럽게 가는 게 좋은 점은 어디 다른 데를 안 가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건 참 좋아요.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수없이 많은 별들도 별들의 그 빛과 빛이 또 다른 걸 봅니다.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또 유난히 새벽까지 비추는 그런 밝게 비추는 별빛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밤에 달이 비칠 때 달빛이 보름달이 되면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 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호롱불을 경험했던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동네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보름달이 뜨게 되면 아이들이 이 동네 마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오늘 막 대낮같이 하나 지금 보면 그렇게 보라지도 않습니다. 호롱불에 이렇게 있다가 이 보름달이 뜨면 그렇게 이 달빛이 밝아 보이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달은 원래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양이 달의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달에 빛이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밝힙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가 에디슨을 우리가 통하여서 전기불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 전기불 때문에 밤낮 말고 없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낮에도 불구하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밤이 되면 온갖 요즘은 보름달이 뜨지 않아도 휘황찬란한 그런 불빛들, 네온사인들이 화려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빛, 이런 여러 가지 빛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고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전기불, 이게 밤에 빛나는 달빛, 별빛, 태양 이런 빛과는 또 다른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 빛은 여러 가지 빛 중에서 한 빛이 아니라 참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시작하면 참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을 세상을 밝히는 여러 가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물론 여러분 햇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인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빛 자체가 생명 자체를 주는 권한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은 생명의 권한이 되어지고 살리는 참 생명이심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비춰주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참빛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 창조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라는 말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분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따라서 코스모스. 한번 들어봤죠, 그죠? 코스모스 꽃입니다, 그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생명이 있는 이 지구에 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넓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하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코스모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넘어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주 전체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도 계셨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처음에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두에서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한 사람, 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창조주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굴 꼽습니까? 첫째는 공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분이 거기에 속해 있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4대 성인들을 만드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율법 선생, 랍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 그 정도 그런 어떤 좀 특별한 그런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어떻게 대우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로 드러나 존재함으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앞에서 말하는 창조주이시고 바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라서 그분한테 정말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기에 그분을 경배하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때에 팠던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ll you give me a drink라고 해서
저는 워터인 줄 알았더니만 드링크, 마실 것을 내게 좀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아수르의 그 포로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에 끌고 와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순수한 그런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혈통을 바꿔버린 것이죠. 잡종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 생수는 지금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야곱의 우물에서 푸는 이 물은 마시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는 것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인데 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뒤에 가서 보면은 모르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뭘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얘기하죠. 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약이죠. 그렇죠? 악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그건 죄악입니다. 큰 죄죠. 아이나 어른이라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단순히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가서 보면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렇죠. 지금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나타내 주지 못하면 또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하여서 가지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말미암아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교회 안에 있는 듯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어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보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고 하면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우주 전체,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부모를 뭐 하게 됩니까?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없었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부모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가 없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청백구리처럼 이제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후에 상당한 높은 데로 제사장을 차리고, 또 보면은 묘를 갖다가 화려하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있는 일들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뒤에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인정하고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자기의 마음 중심에 맞아들이게 되면,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서 이 땅에 의지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가족이라도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유전적인 문제로, 유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의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연인의 의지, 육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그야말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거죠. 인간적인 뜻으로서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권리는 출생함으로 자연히 얻게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초자연적인 권세로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능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또 우연이 아닙니다. 또 내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어드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자랑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자를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은 기뻐하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러한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그분의 말씀을 청중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임을 항상 알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들 가운데 친척, 친구, 이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영접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이런 불빛과 다른 빛이죠. 예수님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누굴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니면 장롱 속에 등경 밑에 있는 또 산골짜기 밑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는 줄 알고 우리 사천성한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